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 환난 날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동현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기억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저는 이리성결교회 사랑의 동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에 속한 유치원, 성애 유치원을 출석을 했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쭉 성장을 했습니다. 제 믿음의 모판이기도 했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5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귀한 예배 참석하고 함께 또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했는데 참 아주 엄중한 시기,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다시 모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영적인 저희들의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과정들이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온전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5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잠깐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비자를 받으러 나왔어요. 미얀마에서 25년 사역하면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비자를 70일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옆나라 태국 방콕에 가서 비자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참 불편하게 만들죠. 외국인 살지 말라라고 하는 시스템처럼 선교 사역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1년씩 비자를 받는데 미얀마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으면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아주 간소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마다 6월이 되면 한 달씩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고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향교회에 방문하고 모교회에 방문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고향의 품에 안기면 참 포근한 것 같아요. 설교할 때 긴장은 되지만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사 되기 위해서 제가 청년회 때에 방황도 많이 했지만 청년회 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다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선교사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10년 정도 신학교를 쭉 졸업하고 목회의 현장을 다니면서도 선교사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 되는 과정과 훈련을 잘 여러 가지를 다녔고 그리고 선교지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선교는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운전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가방도 들어드리면서 선교를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할 무렵에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하나님 복음이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선교 사역하기가 그렇게 편한 나라는 아닙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군사 독재 정권이 6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7, 8년 동안에 개방이 되고 자유화되어서 경제적 민주화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2021년 불과 5년 전부터 다시 쿠데타가 시작이 되어서 군사 독재 정권이 현재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나라, 내전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군사 정권 그리고 반정부군 양쪽에서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18살에서 35살 사이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합니다. 저녁에 다니다가 걸리면 트럭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군대로 총알바지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청년들은 현재 미얀마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600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지금 해외로 탈출을 했어요.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탈출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밀입국해서 강제로 국경을 넘어가서 몰래 미얀마를 탈출을 합니다.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싱가포르로 탈출을 하고 일부는 우리 홍콩,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땅 미얀마에서 저는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들을 쭉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기숙사도 하고 어린이 교육센터도 하고 청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사역들도 하고 프로젝트들도 잘 진행을 하다가 2017년, 18년, 19년에는 가장 큰 규모 있는 사역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얀마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이제는 미얀마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모든 사역들이 스톱하게 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저를 보셨을 때 한 덩치한다. 제가 몸무게 130kg까지 이렇게 덩치가 컸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아프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최근에 2, 3년 동안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미얀마의 사역의 어려움도 있고 55kg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130kg에서 75kg까지 빠졌었어요. 다이어트의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마음고생이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이잖아요. 내가 정말 주의 큰 하나님 쓰임받는 큰 종인 줄 알았는데 때때로 너무 하나님을 속썩이는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좀 건강해졌어요. 얼굴이 건강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작년 7월에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나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고 싶은데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질그릇의 의미는 흔하다, 값이 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질그릇끼리 부딪히면 깨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질그릇이 다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질그릇 안에 생명 되신 보배 되신 가장 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소유한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우리는 상처납니다. 우겨쌈을 당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영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대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사망이, 죽음이, 고난이, 아픔이, 역경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그것은 생명으로 역사하는, 우리를 통하여 갈라진 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우리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생명의 빛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인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짓밟히고 구멍난 과거의 그 흔적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PPT를 잠깐 미얀마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인데 질그릇 사이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저 연약한 질그릇 사이에서 구멍난 자리, 상처난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또 간증하고 선교 보고를 드렸지만 오늘 3가지 정도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역사했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양곤 안에서 제일 큰 인구가 있는 양곤 안에서 첫 번째 시작했던 사역은 우리 퓨처스타스 어린이 센터입니다. 미얀마 선교 역사 중에 미얀마가 5,600만 명이 있고요. 버마족이 4,200만 명이 있어요. 70%가 버마족인데 이 버마족은 예수 믿는 확률이 0.01%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예수를 지독하게 안 믿는 그러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선교 역사가 213년이나 됐는데도 버마족 하나를 전도하기는 살아있는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뽑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도하기 힘든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퓨처스타스 어린이 센터에는요, 많을 때는 400명, 지금은 군부 쿠데타 이후에 애들이 많이 흩어졌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모아서 15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95%가 버마족이에요.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양육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미얀마 선교 역사에서 뜨거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정말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처럼 담겨진 귀한 헌신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린아이들을 제가 23년 전이었어요. 사역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후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양곤의 가장 가난한 슬럼 지역에 아이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20-30명 모아놨는데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의 어느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시작 중간쯤 되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후원이 중단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에게 뜻밖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때는 23년 전이라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아요. 사진 한 장 봤는데 나를 꼬박 세워야 사진 한 장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글자로 11글자, 당신의 사역을 알려주세요라는 메일이 왔어요. 너무나 이상한 메일이잖아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7글자. 당신은 누구세요? 메일을 주고받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들은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인들 Good Soil Congregation Mission이라고 좋은 토양 평신도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였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 보다, 아주 놀라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사역을 후원하려나 보다라고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선교 단체는 아니었지만 6분의 홀로 되신 집사님, 권사님 6분의 기도 모임이었어요. 이분들은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청소하시고 식료품 가게 일하시고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워서 기도의 모임을 정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한 2-3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미얀마에 있는 고아원 사역을 후원해라. 놀랍죠. 그래서 이분들은 알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 몇 달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을 가봤어요. 5천 명이 모이는 선교사 대회인데 미얀마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 뭐 쭈삣쭈삣 하다가 저는 맨 마지막에 방명록에 제 이메일 번호 하나 써놓고 저는 그냥 미얀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알고 저에게 당신의 사역을 알려주세요.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분들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구나.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100불, 때로는 200불, 건축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바자회를 해가지고 한 2,000불, 3,000불 하면서 그 후원을 통해서 9년 동안 저희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150명, 200명 정도 될 때까지 그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역들도 좀 원활해지고 NGO의 단체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사역이 원활해졌는데 그 뒤로부터 그 후원은 중단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한 2번 정도 갈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 만나고 싶겠죠.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는데 저를 꼭 너무너무 뵙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메일을 보내면 뚝 저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23, 4년 지나도록 한 번도 그분 못 만났어요. 이름만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센터가 지어졌고 아이들 400명까지 양육하고 이제는 빛과 소금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귀한 사역들 지금도 튼튼하게 감당을 해 나가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 좀 볼까요? 예, 아이들 이쁘죠? 예, 퓨처스타스 아이들, 예, 방과 전교실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역을 우기 때 지금 6월부터 10월은 비가 와서 발목 무릎까지도 물이 차는데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저희 센터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 집은 뭐 대나무 집이어가지고 제가 신방 가면 신방하다 무너뜨린 집이 1년에 3개인데 다시 집도 지어줘요. 아이들이 너무 기쁨으로 반갑게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 장면, 예, 아이들 우수상도 받아요. 학교에 가면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도 제일 좋고 마음이 변해가면서 부모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 역사에 제가 감히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화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정말 질그릇 같은 그 깨진 틈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보배가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청년들 데리고 사역을 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부터 12명의 청년들 데리고 저희가 함께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일 많을 때는 37명의 청년들 함께 살았고 스태프들도 제일 많을 때는 120명의 스태프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저 청년들 데리고 저희가 최전방 지역,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 트럭을 보시면, 저 트럭은요 경운기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4발 달린 경운기인데 이 트럭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최전방 지역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다음 장면 보시면은요, 다음 장면, 예, 이건 통과. 예. 어느 날 여러 마을을 돌 때 저희들이 구제 사역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는 여러 사역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의료 사역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을 갔는데요, 한 자매, 저 자매예요. 마이라는 자매인데 안구가 한쪽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종양이 생긴 거죠. 안구에 종양이 생겨서 점점 종양이 커지더니 안구 한쪽이 완전히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참 무서운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엄마에게 무서워서 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희들이 사역도 하고 복음도 증거했지만 저 자매를 이제 가장 큰 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데리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었어요. 새로운 안구를 넣어주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해마다 몇 군데씩 20-30개 되는 마을을 다니면서 선교팀이 올 때도 같이 가고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마을에 1박 2일, 2박 3일씩 기거하면서 아이들 캠프도 해주고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집회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자매가요, 우리가 가는 모든 마을들마다 미리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어느 마을 간다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라는 자매는요, 저희들이 미리 갈 마을을, 여러분 마을에서 마을 이동하는데도 걸어서 밤새도록 7시간, 8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마을을 미리 가 있어요. 하루 전날 가가지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갈 마을에 가서 우리가 묵어야 되는 숙소를 미리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우리 팀들이 들어가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뒤로 가가지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신발에 묻은 진흙덩어리, 먼지를 다 털어주고 물로 이렇게 닦아주고 가지런히 놓아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요. 뭐가 필요할까? 이 팀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가진 것은 없어서 돈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첫 기억나시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전하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보배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깨진 틈을 통해서 자기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이 자매의 헌신을 통해서요, 가족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팀이 가서 놀랍게 선교 사역하러 가요. 그런데요, 마이 자매의 헌신을 통해서 갔었던 선교팀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 맞지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깨진 틈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환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5년 전에 2021년 2월 1일 날 하루아침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안 끝났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지독한 큰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6.25 같은 거예요. 하룻밤에 전투기가 폭격해가지고요, 새벽 2시에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아이들 들쳐업고 세간살이 몇 개 챙겨가지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경운기 걸어서 가. 왼쪽 길로 가야 되나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며칠 길을 걸려서 까야 스테이트에 폭탄이 떨어지고 전투기 폭격이 일어나서 저희 샨주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보다 커요. 이렇게 큰 나라거든요. 저희가 샨스테이트 인내호수 근처에 저희가 미얀마에서 그 수양관을, 기독교 수양관을 지으려고 건물을 여러 채 지어놨어요. 그런데 내전이 있는 바람에 수양관을 못하고 건물이 방치돼 있었는데요, 저 이재민들이
열흘씩 걸어가지고 저희 수양관으로 피난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미리 예배하셨구나. 정말 전쟁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저 사람들에게 쉴터를,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250명 정도의 우리 피난민들을 한 3년 정도 돌보게 됐고,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남아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5명 정도 남았는데, 저 피난민들의 가정을 돌보면서 일부는요 전쟁터에서 오다가 길에서 출산한 사람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특히 노인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곳에서 오셔서 지내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다음 장면. 이곳에서 우리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우리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피난민들이고, 그 다음 장면 함께 예배하는 장면. 그 다음 장면. 피난민들을 뭘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생업을 좀 찾아줘서 일상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다 실패했는데요, 최근에 성공하게 저 돼지 키우는 거예요. 돼지가 저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 줄 몰랐어요. 14마리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한 5마리 한 가정에 사주면 돼지로 한 가정이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구나. 정말 저분들은요 끝장난 줄 알았는데,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희망, 돼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지난 2, 3년 전에 제가 사랑의 동산교회에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저 끝장난 것 같습니다, 밑바닥입니다, 이런 고백 드렸었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건강도 잃고 마음의 아픔도 찾아오고 사역은 다 떠나버리고, 미얀마의 군사정권 하에서 모든 그동안에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다 무너지고, 청년들은 떠나고, 그동안에 나 했던 사역들은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시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비난하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미얀마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25년 동안 키워놨던 저의 제자들, 청소년들, 청년들, 저희 성도들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제자들은요 이 부족한 연약한 종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눈물에 믿음의 씨앗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열매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이제는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의 깨진 틈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의 생명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제가 2012년도 우리 간증도 했었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 난민들을 통해서 전도 여행했었어요. 미얀마가 피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 국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미얀마 난민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미얀마에서 떠나는 최초의 전도 여행팀을 만들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에게 전도 여행을 했었어요. 그 기억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미얀마 전도 여행팀 이름이 MyX30인데 미얀마 사도행전 30장이에요. 왜 30장이게요?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은. 근데 29장은 한국에서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30장은 미얀마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도행전 30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저희들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태국에 있는 파타야에 미얀마 전쟁 난민들, 전쟁 피난민들이 그 도시에만 30만 명이 있대요. 이들은 비자도 없고 체류 허가도 없고 교육도 못 받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전도 집회들 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 미얀마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미얀마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12명의 선교팀은요, 우리 지금 같이 가려고 하는 저하고 저의 아내 그리고 10명의 선교팀은요, 저희 사역의 리더들이에요. 25년 동안 키워왔던 리더들이에요. 우리 카페 매니저도 있고, 사역의 책임자, 통역, 목사, 저희 안수받은 어린이 책임자, 그리고 뭐 주방 책임자, 전기기사, 통역,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청년도 아니에요. 40대 초반, 이런 30대 중후반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는 깨진 연약한 질그릇으로 왔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곳에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셨고, 우리 안에 가장 큰 특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배가 우리의 갈라진 틈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비추어지고 하나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연약한 질그릇 깨진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을 증거하기로 바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